신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신비라는 거는 까도 새로워진 거. 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데가 참 이게 알면 알수록 놀라고 신비한 게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모델, 교회의 그 원형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흙으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먼지. 그래서 이 흙이라는 단어는 땅의 흙으로 이럴 때 땅의 흙이라는 게 아파르. 히브리 말로 아파르인데 이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실 이 육신으로 따져본다면 보잘것 없는 거죠. 흙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이 생명이 living being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영어 성경.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력 있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아담과 하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지만은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God is love.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그게 정말 그 슬픈 단어가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짝사랑. 대상이 없어.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거. 이건 슬픈 현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가야 되잖아요.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이게 흘러가야 돼. 하나님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흐르지 않은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지 않은 사랑, 멈춰진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랑을 흘러가고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 근데 한 몸을 이루는데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한 몸을 이루겠단 말이에요. 이 갈빗대를 취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 게 왜 그럴까? 갈빗대. 아담은 흙에서 취하여 만들었는데 이 하와는 갈빗대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빗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상복구가 된다는. 갈빗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잘라내더라도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아담의 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로 연결지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 없이 이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 이게 성경에서는 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명령해서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되어졌거든. 예.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 하란 땅으로.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842km. 여기서부터 여기 하란까지 842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는 더 배나 됐더니 왕복거리. 그 정도로 먼 거리예요. 종들과 함께 양떼 10마리를 끌고 갔는데 하루에 40km 내지 50km, 100리 이상을 걸어서 하란 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이르러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이 아내를. 그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약대에게 물을 먹여달라고 그러면 그 물을 주는 여인이 이삭의 처가 될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란 땅에 이르러서 한 여자애가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데 그 물동이를 이고 나와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길어서 그 10마리의 약대에게 물을 줬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사랑, 그렇게 결국은 그게 교회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는 물을 주었다. 이 물을 길어서 준다는 게 그냥 쏙 꼭지 틀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 길었는데 그 당시 물의 깊이는 아주 깊었어요. 거기서 물을 기른다는 게 한 소녀의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일,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이게 헌신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 교회의 원형이 나오는데 이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거든.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근데 교회를 상징하는 이 리브가가 물을 길어서 그 생수를 공급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를 데리고서는 어디로 갔어요? 라헬, 아까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여기에 그 이삭이 있는 부엘라헤로이, 그곳으로 가서 이삭이 있는 장막에 머물렀다는 얘기야. 결국은 교회라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이 땅이 우리가 거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의 어떤 그 영원한 위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생수를 공급했죠. 고향을 떠나죠. 이삭이 장막을 거하죠. 이 교회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서 그 삶을 마칠 때에 주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형,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방주를 지었더니 이 방주가 파도가 치고 물샘이 터지고 하늘에 궁창에 물이 분물처럼 터질 때에도 이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풍파든 어떤 환난이든 이거를 보호를 받은 것처럼 교회는 마지막 심판에서 견딤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또 광야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제사 예배가 있는 곳, 제사함의 장소, 하나님의 속성,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거든요.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교회를 또 내가 네게 이루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반석 위에 세웠다. 그 음부가 뭐냐 이거예요. 음부가.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영어에서는 The Gates of Hell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옥의 권세를 막아준단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 지옥의 영향력. 그 지옥의 영향력이 뭐냐 이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흐르도록 하는데 그게 도적질 당했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그게 도적질 당하니까 뭐가 나와요? 헤이트, 미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증오심을 갖고 누구에게 원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도적질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인 거. 소망이 없어. 사는 게 왜 이렇게 살아? 뭐 이러는 거. 멸망.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 멸망이거든요. 근데 이 럭 소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막아주고 이것을 딱 제지시킨단 말이에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말세에 보호받는 교회예요. 이 말세는 구약 시대에서는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셨다 그런다면 말세는 불의 심판이에요. 무서운 불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막 소돔과 고모라 등에 노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 그냥 땅에서 막 용암이 막 그냥 그 노아의 홍수 때랑 똑같은데 하나는 물, 마지막 심판 때는 불이에요. 노아 때도 땅에 물샘이 터졌다 그랬거든요. 물샘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물처럼 내렸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이 마지막 때도 땅에서부터 그냥 막 불이 막 용암이 막 씻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리고 위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고 뭐 이런 그 불의 심판 누가 여기서 견딜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여기서 보호를 하는데 그 보호를 받는 대상이 뭐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막아주는 교회.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100% safety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고 영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위대한 걸 증거하는 것이 교회거든. 이 교회는 흔들 자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자, 아까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가 태어남으로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의 원형이라,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 될 리브가를 하란 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데려오는 것처럼 그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연합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라는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땅과 하늘이 합쳐진다 그랬거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땅, New Heaven. 이 컨클루전, 이 결말은 하나님의 조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과 딱 결합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거는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신비라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나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측량할 것 없어. 그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 무슨 뭐 이 세상에 뭐 빌 게이츠가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왜 그러니? 그럴 거예요 아마. 누구를 부러워하냐고, 누구를. 세상에서 부러워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인물로 따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인물은 그냥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도 입이 쩍쩍 다 벌어진다니까.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 못해요. 우리의 위치라든가 우리의 갖고 있는 그 권세라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누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나눔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